신앙의 세대 개성과 영적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지나면서 이제 신앙 개성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합니다. 잘 아는 대로 신앙 개성에 실패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해당됩니다. 참혹합니다.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리는 어려움의 반복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세대 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여러 세대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하고 그 뒤를 이은 세대가 됩니다. 즉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생존하고 있는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대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세대는 그 뒤를 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경고합니다. 자, 7절을 볼게요.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요, 여리고가 무너지죠, 아이성을 함락하죠. 정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의 1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교회도 개척자 시절 믿음의 1세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많은 간증들이 있죠. 한국교회의 개척 역사는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서러움의 역사입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1887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1년 동안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그때가 조선 후기죠. 이제 개화기 때 1887년 한국에서 1년 동안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때는 이제 남북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죠? 그때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냐? 1년 동안 세례받은 사람의 25명. 그래서 1887년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 자국에 보낸 기도문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올해 이 나라에 30명의 세례자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30명의 세례자. 한국교회의 출발은 이것처럼 아주 미미합니다. 한 해 한국 전 민족을 통틀어서 30명의 세례자를 주시길 선교사들이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죠.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운동으로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질적 양적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죠.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3.1 운동을 기점으로 일제의 강력한 교회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8.15 해방을 맞았죠. 그런데 뭐가 터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선교자를 낳습니다.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바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가시밭길, 고난의 여정을 한국교회 초창기에 겪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직분 맡는다, 이건 감투가 아닙니다. 나 안수 집사 할래요, 나 장로 할래요, 감투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길 그 자체입니다. 당시의 직분은, 내가 집사입니다, 이거는요, 당시에는 고난의 십자가 길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새벽 기도의 이 전례는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몸부림쳐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열정과 순교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의 순교자들이 한국교회 1세대는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나오죠. 7절에 표현된 대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세대가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끌던 역사의 막이 내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막이 오르죠. 사사기 1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이끌었던 그 시대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그 지도자가 이끌었던 시대조차도 마감이 되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를 이끈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일선의 최전방에 서진 않았지만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경험이 식지 않은 상태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이 있죠.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에 있었던 감동과 헌신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는 세대가 됩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여호수아 세대와는 달랐던 겁니다. 이전 세대만 못했던 거죠. 한 세대가 넘어가면 그 세대의 열정과 헌신과 뜨거움이 다음 세대에 개성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부족을 떠나 생명을 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의 영광, 빛 아래서 소극적인 신앙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큰 과오는 없었죠. 그러나 뜨거움과 순수한 신앙의 열정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뜨거움보다는 이전의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세대, 중간 세대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키는, 유지하는 정도의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세대입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지금 우리처럼 똑같이 종교적인 제도, 제사, 형식들은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은 완전히 달랐죠. 중요한 대목,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극적인 세대가 일어난 거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사사 세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암흑기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잊혀진 역사가 되고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이야기는 이제 전설 따라 삼칠리 이런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현상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여호수아 시대에서 초기 사사 시대에 이르는 세 세대를 보면서 우리 가정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믿음의 1세대, 복음의 1세대는 뜨거움이 있죠. 감격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1세대는 그렇죠. 그런데 한 세대만 넘어가도, 우리 아이들 세대만 넘어가도 부모의 뜨거웠던 신앙은 희미해져 버리고 교회 출석 정도로만 명맥을 유지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건 연결이 아니죠. 단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절이 뭐냐? 배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 초기에는 감격이 넘쳤죠. 순수한 헌신과 눈물이 넘쳐납니다. 예배, 기도, 헌신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미 갖추어진 구조 안에서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고 뜨거운 분위기가 따라가면서 큰 문제는 없지만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제 땀 흘릴 일이 없죠. 희생할 일이 없습니다. 헌신한 일도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역사 속에 굳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헌신도 열정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는 형식화되고 정통만 고집하는 교회,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한 교회가 일어나고 쇠퇴하는 과정은 여러분 불과 5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100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건 교회사를 통해 입증이 된 확실한 확고한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개척기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전례 없는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에 주목했죠. 여러분 기억하나요? 1970년대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였습니다. 200만이 모여서 밤을 새우면서 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의 밤 하늘을 쏘놓은 것은 뭡니까? 교회 종탑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이상한 기류가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성장의 둔화가 일어나면서 정체기를 거쳐서 지금은 침체기를 지나 지금은 쇠퇴기라고 합니다. 침체기를 지나 한국교회는 쇠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지금 피어오르다가만 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많은 교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은 한국교회의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귀중한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상황이 사사기에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데 실패했죠. 주일학교가 현저히 줄고 아예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는 경우가 교회 안에 중직자들에게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들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먹고 생활하는 가정 안에서의 시간, 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규모가 좀 되었다고, 사이즈가 좀 되었다고, 과거의 부흥에 젖어서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목소리나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불행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라면 오늘 교회의 현 주소를 읽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적용과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됩니다. 신앙의 형식화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껍데기 신앙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눈물로 싸워나갔던 그 헌신을 다음 세대는 잊지 않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간정들을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영적 몸부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서 알죠? 그때 초반에 나오는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사 지대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 아주 익숙했고 영적인 환경에 지냈던 사람입니다. 뭐 새벽기도 때 눈 안 떴겠습니까? 찬송 안 불렀겠습니까? 헌금 안 했겠습니까? 영적 환경에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습관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고백하지 않는 메마른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서서히 식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뜨거운 신앙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껍데기만 있는 교회 필요 없다라는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식어가고 화석화됩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죠. 예배를 갑자기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격이 없는 예배를 한두 번 드리다가 나중에는 예배 자체를 거부하게 되죠. 예배에 여러분들 5분만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확연히 식어버립니다. 하나님 누구시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영향력 있는 유대인 경제학자 아스 번스가 복음적인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회교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충격을 준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회교도 불교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저주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이건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감격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구미가 당기십니까? 말씀을 읽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대와 감격이 있습니까? 길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 그때라도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줄이 금방 잡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 혹시 껍데기만 가진 신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요? 이게 전환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종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앞에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민들과 타협을 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타협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라, 깨부셔버리라, 너희들이 우상 섬기게 된다 경고했는데 이들은 거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과 통혼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세상의 기괴한 신들을 믿는 그런 자들과 함께 통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풍요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 절반의 신자, 무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이것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고 다 합니다. 그러나 타협하죠. 사실상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이익에 더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타협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이 바꾸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정복은 고사하고 그 땅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에 집착하고 가나안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전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타협이 뭐냐? 타협은 신앙의 우유부단함에서 옵니다. 서서히 신앙의 색채가 희미해져 가는 거죠. 분명히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요, 노라고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머뭇거린단 말입니다. 이건 타협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앞에서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물질주의가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있습니다. 돈이 많아져 가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돈이 많아져 가면서. 돈의 욕망에 빠지면 신앙은 그 돈의 힘에 흡수되고 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 땅의 풍요에 너무 빨리 흡수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세상이 흡수돼 버리고 나면 신자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그는 타협의 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이 너무 재밌다, 세속화된 겁니다. 세상에서 동화되고 변질되는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자기 합리화하면서 서서히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과감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가끔 빠지던 것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 죄책감 별로 들지 않고 서서히 주일 성수 개념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이제 더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지정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올 수 있는 분은 다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또 있죠.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휴가를 가는 문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일을 건너뛰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안식도 필요하고 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휴가 문화 한가운데에 세속화가 파고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묘하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죄 짓겠다고 하는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죄 앞에서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죄가 싫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깜짝같이 속이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놓칠 수밖에 없고, 놓치는 순간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의 상황은 참혹해집니다. 우리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참혹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어떤 자기 해석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해석.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이걸 꼭 자기 해석을 합니다. 자기 해석을 붙이지 않고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쪽 신앙으로는 세상의 오염, 세속주의, 강력한 물질주의의 힘 앞에서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작업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명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21장 25절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신자인데 신자가 아닌 거죠. 자칭 신자로 하는데 이 자칭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는 신자로 하는데 신자 아닙니다. 사칭하는 거죠. 우리의 취향이나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주의도 무섭지만 자유주의 바람도 거셉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령의 영감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롤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우리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영적 대물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수아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서 더 꼽힐 수 있어야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대가 끊긴 거죠. 이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최고의 저주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당신의 신앙생활 소홀로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것, 그게 최고의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거다. 아예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대가 끊긴다. 이건 영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저주입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전송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았던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좋은 신앙 유산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죠.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옥고중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공산당에게 두 아들 빼앗겼고 그 공산당이 그 두 아들 죽였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송갑니다. 그 외에도 이제 3.1운동 33인 중에 있던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의 모델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1세대 모델들을 따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역사 속에서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절대 그냥 믿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보여준 대로 믿을 겁니다. 말한 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공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없는 기도, 열정 없는 찬양, 몸이 건조한 예배, 헌신 없는 신앙으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통차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의 형식이나 껍데기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 외식적 신앙에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탁에서 어떤 경우도 교회에 대해서 나쁜 단점에 얘기하시면 아이들은 얘기하지 않는데 무조건 교회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교회에서 싸운 부모의 자식들 다음 세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교회에 지금 안 나갑니다. 누구 책임이냐? 부모들 책임입니다. 식탁에서 어느 집사가 어떻대? 야, 목사 어떻대? 장로 어떻대? 야, 그 집사 어떻대? 아이들이 부모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나가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저 같아도 안 나갑니다. 아이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이제 신앙에 뿌리를 내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이 미혹하겠습니까? 야, 그게 나가지 마.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찬스 안 나가는 겁니다. 그거 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거 다 부모 책임, 우리 세대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 예수 믿지 않아요. 제일 누구를 봐야 되느냐? 부모된 우리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봐야 됩니다. 바깥의 환경 탓하지 말고 아이 탓하지 말고 우리를 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으면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 집집마다 이 액자가 있잖아요. 10만 가면 거죠. 근데 많은 게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내 부모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교회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의 사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느끼게 해주어야 다음 세대가 따라올 겁니다. 은혜 받기 쉬운데 쏟아버리는 것 금방입니다.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으로 기본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변 상황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7월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선배들이 보여준 올곧은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 내 개인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 이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운명이 이 민족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교회의 운명이 이 민족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만 제대로 개성되면 그 다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공부를 강조하지 않아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더 나은 세대로 일어나게 부모들이 보여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예수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시에 묻혀가지고 신앙 강조도 하지 못한다.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야 되는데 네가 오늘은 학원 가야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따구로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원고는 없는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약간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약간 다른 교회 개척하고 계신데 쑥대 앞에 3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한 2만 5천 명이 됐습니다. 청년들만. 그 교회는 사법고시를 치게 되면 수석이 항상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하는 게 있습니다. 리더들은 내일 사법고시 시험 치는 리더들은 토요일 날 무조건 교회 와서 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 시작하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 문 잠가버립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또 문 잠가버립니다. 못 나가게.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법고시 치러 갑니다. 어떤 경우도 주일 성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내가 좀 과장된 스캔들이 나가지고 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좀 너무 억울한 면도 있겠다 싶은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자기가 충분히 그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기어이 옷 벗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잘 이어서 그 교회를 또 잘 담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본인이 실수도 있지만 실수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했다 정직하게 다 밝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단들의 공격, 여러 가지 공격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자녀들에게 강조하다가 신앙을 잡지 못하게 만들면 여러분 분명히 부모들은 땅을 칠 일이 올 겁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든 우리들은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해야 될 일, 신앙의 개성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세대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역사 속에 한때 좋았던 교회는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모든 부모가 내 대보다 자녀의 대가 더 융성해지는 것, 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세대를 온전히 개성하지 않는 시대는 어둠 속에 불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신앙 개성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지금 부모된 우리 모두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조금 더 나태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고 내용을 가진 신실한 신자로서 믿음의 정절을 이 세대 속에서 지켜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가정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